2020년 11월 15일 2020년도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2020년도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세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서 오히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훈련해 왔는데 하나님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높여드리는데 정말 잘 훈련된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주님 앞에 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르호보암은 강한 왕이 되고 나라도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은 지 5년째 되던 해 이집트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 들어왔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까닭은 르호보암과 백성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삭은 전차 1200대와 기마병 6만 명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셀 수도 없이 많은 리비아와 숫과 에티오피아의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에서 쳐들어왔습니다. 시삭은 유다의 요새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했습니다. 그때 예언자 스마야가 시삭을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르호보암과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왔습니다. 스마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희가 나를 저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너희를 시삭에게 넘겨주겠다. 그러자 유다의 지도자들과 르호보암 왕이 잘못을 뉘우치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옳은 일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시고 스마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므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곧 구해주겠다. 시삭을 시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은 시삭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야 그들은 나를 섬기는 것과 다른 나라의 왕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왕 시삭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서 보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털어갔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 대신에 놋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이 그 방패를 가지고 갔다가 일이 끝나면 다시 경호실에 놓아두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잘못을 뉘우치자 여호와께서 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유다는 그래도 형편이 좋았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41세의 왕이 되어 17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지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뽑으신 성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입니다. 르호보암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보지 않고 악한 일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한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가 쓴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죽어 다윗성에 묻히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라는 좀 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성전을 다 지은 솔로몬의 남은 업적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무자비한 말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이 강한 왕이 되어 남유다를 견고하게 세웠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자 남유다가 이집트의 침략을 받아 거의 멸망당할 뻔한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대기 기자는 이집트가 남유다를 침략한 사건을 감싸고 르호보암이 강력한 왕이 되었다는 것을 1절과 13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아버지인 솔로몬보다는 못해도 솔로몬의 아들인 그도 분명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강력하고 지혜로운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세상적으로 강력한 왕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떠났습니다. 또한 강력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기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악한 왕이라는 평가도 받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도 강력한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입니다.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강력한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방패와 창을 두어서 강한 요새로 만들었던 남유다의 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집트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했습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겨우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르호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강함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르호보암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강함이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강함과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악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 없이 강력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업적을 가지고 어떠한 위치와 실력으로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진정한 복을 가려내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삶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말씀을 많이 읽고 깊이 묵상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들어갔어요. 군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도 저는 틈만 나면 성경을 읽었습니다. 심지어 이등병 때는 선임들의 눈치를 보느라 화장실에서 큐티책 읽으며 묵상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군 생활에 적응하고 계급이 올라가면서 인정을 받다 보니까 그냥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을 또 경험을 했어요. 상병이 된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보다는 자기계발서 읽고요. 오토바이 잡지를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 멋진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 여행을 다니며 세상을 즐기는 것을 꿈꾸는 말년 병장이 되었죠. 저는 이렇게 군대에서 인정을 받는 선임이 되어가면서 더욱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험을 해보았는데요. 심지어 저는 군 생활을 6개월 연장하면서 일반 병사가 아니라 하사로 부사관으로 진급을 했었습니다. 군종 하사로 복무했던 저는 교회에서 군종 목사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면서 목사님의 신임까지 얻어봤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 목사님이 가장 계급이 높았기 때문에 제 어깨는 날로 높아졌죠. 심지어 사단장님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군종부 하사였던 저는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사관 중에 가장 높은 원사님이 저보고 아침마다 출퇴근을 부대로 하라는 명령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목사님께 보고를 하자 제가 보는 앞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리기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르호보암처럼 세상에서 강력한 왕이 되는 경험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전으로 돌아가려고요.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월급으로 맛있는 것들을 사 먹고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게 더 즐거웠습니다. 총신대학교에 복학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인생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하나 터졌는데요. 제 밑에 있던 군종병사가 제가 가지고 있던 교회차 키를 가지고 가서 인사장교가 주차해 놓은 차를 들이받고 온 것입니다. 저는 그 친구가 잘못될까봐 일반 병사였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대신 쓰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좀 해야 했어요. 저는 이때를 돌아보면서 르호보암이 강력한 왕이 되었지만 이집트의 침략을 받은 것 같은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의 증언에 의해서 제 결백함이 밝혀지고 이 사건이 무사히 해결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저의 방황 생활을 접고 다시 신학교로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되어 주었어요. 다시 복학을 해서 학교에서 드리는 채플 예배 시간이 있었는데 첫 예배 시간에 많이 울며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강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도 강력해지는 것은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대학에 잘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에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적용해보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정도로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묻는 인생이 복이라는 사실을 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주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잠깐 강력한 왕이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돌아오는 한 주도 주님을 붙들며 승리하는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한 한 해를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어려운 시기였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기였지만 오히려 주님이 이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과 연단과 분명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수능 시험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응시하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7일은 중고등부 주간 금요 기도회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예배 시간에 오셨던 분들의 영상을 찍어서 인사도 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를 할 거예요. 특별히 고3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할 테니까요. 분명한 꿈과 그리고 시급한 기도 제목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배 현장에 오기를 권면합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1.5단계만 돼도 30%의 인원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현장을 사모하고 오실 수 있을 때 오십시오. 시작하는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십시오.